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7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이라는, 그러니까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구절이 바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을 안고 살아간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에 다다르는 그러한 존재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해주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취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복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소금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소금의 그 능력이라는 걸 뭐냐면 말씀에 보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할 때 짜게 하리요라는 말은 뭐냐면 맛을 내리겠느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맛을 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소금은 분명히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잘 살고 싶어도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맛을 내고 싶어도 아무리 쥐어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은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에서는 비추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반사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빛이 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빛을 스스로 발광체 아니라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맛이 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 그 주신 복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펼치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첫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이 세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그 모든 땅을 다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필연적으로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을 분명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도 시편 1편 1절에서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월이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 바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결코 시들거나 결코 떨어지지 않는 온전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시대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케 한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와 같은 모든 표현들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낯선 표현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선택을 했고 생각을 했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자신들은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는 개념이 타락한 인간의 그 심령의 상태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어야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그들도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과 사고 방식으로 복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어진 거죠.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첫 조상 아담도 그걸 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걸 하나님 분명히 복이라고 했는데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들 스스로가 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첫 번째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여기 심령이라는 건 영혼입니다. 생명 이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예수님이 말씀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제일 첫 번째 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스스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볼 거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죄인인 걸 알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정말로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빼앗기고 내 영혼이 두려워 떨고 내 영혼이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복된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애통한다. 그런 뜻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운다, 통곡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인간의 상태가 예수님에 분명히 보인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 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의 그 모습을 걸어왔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깡그리 다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보였던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이 가정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앞에 말은 다 빼놓고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나라인가 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영적으로 힘이 메말라 버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우리의 이러한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함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자비롭다라는 표현이 강합니다.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억압하지 않는 자, 자기 힘과 자기 권력을 사용하여서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정의, 공의에 너무 애타는 것입니다.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굶주리고 정말로 목말라 하는 자, 그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오늘날의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이 나라에 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보실 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맞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이 외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의인가? 주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도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고 그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다 그들의 발바닥 아래 짓밟고 있는 악한 자들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정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숨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로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굶주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이 우리 가정에 뿌리를 내리기를 진정 갈망하고 소망하고 목말라하는 이들이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인간의 마음속의 감정적인 그러한 애잔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볼 때 여기는 그 마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까지라도 보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올라서야만 자기가 승리자라고, 자기가 성공한 자라고 부르짖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활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시대는 보습과 괭이를 쳐서 활과 창을 만드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계속 짓밟고자 하는, 그래서 짓밟히던 자가 다시 한번 힘과 권력을 얻으면 그 시절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짓밟고 더욱더 압제해버리려고 하는 그 악함이 반복되어지는, 그 반복도 더욱더 깊게 반복되어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다 미쳐 죽겠다고 날뛰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시대는 어쩔 수가 없지만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백신을 맞고도 2번 맞고도 남을 물량이 있어도 안 줍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란 거죠. 없는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들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댑니다. 준비하고 만든 나라, 만들 수 있어도 준비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당한 나라, 이 모든 속에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다 얘기를 할 뿐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돌보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입에 담기도 험한 일들이 그냥 막 펼쳐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자로 들였다가 두들펴가지고 애가 죽었네. 이번에 나온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일은 아비란 자가 자기 딸을 성추행하고 자기 딸이 데려온 친구까지 성추행해서 둘 다 죽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패서 죽이고 부모가 자식이 성추행해서 자살하게 방조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가정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인데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고 사랑해야 할 그곳에서조차 점점 보기 힘들고 악해져가는 시대가 됐죠. 미국 같은 나라나 선진국과 같은 나라는 얼마나 그 가정 자체가 쉽게 무너져 내리고 쉽게 보여집니까? 그래서 입양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그 긍휼이라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사랑으로 품어안는 그 긍휼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숨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긍휼을 우리는 소망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는 마음은 뭐냐면 모든 감정의 자리입니다. 모든 우리 감정. 분노, 사랑, 모든 기쁨, 슬픔. 이 감정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리하는 이곳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자가 아니고 더럽혀진 사랑, 더럽혀진 기쁨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한 똑같은 물이지만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진 물에서 낙취가 나고 어떤 것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파랗고 이렇게 맑은 물에 해가 뜨고 자연이 이렇게 딱 펼쳐지면 그 물과 그 산이 똑같이 비춰집니다.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물인지 모르게 비춰지고 저 먼 수평선에서 하늘과 맑은 바다가 맞닿으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진 곳에서는 비출 수도 없고 모든 더러운 악취만 날 뿐이죠. 주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겠다고 합니다. 마음이 오만 잡다한 것으로 더럽혀진 그 마음이 아니라
수많은 가면을 쓰고 감추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청결해진, 주님 앞에서 거룩해진, 주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해진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이, 그 가정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그 가정의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평화.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정 화평을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 화목하게 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자꾸 맺습니다. 왜 평화협정을 맺을까요?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도 사람들은 언제든지 깹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평화는 어느 때만 존재하냐면 서로가 서로의 힘이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만약에 싸우면 둘 다 망할 것 같으면 잠재적인 평화를 하고 아니면 아주 힘이 세거나 아주 약하면 평화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넘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이 비등한 강한 나라들이 조금이라도 깨질 것 같으면 서로 견제를 계속합니다. 힘겨루를 계속하는 거죠. 행여라도 내가 조금 뒤처지면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런 계속 경쟁을 합니다. 서로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힘을 가진 저들이 조금 약해진 나를 공격할까 봐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수없이 평화라는 말은 계속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정착된 곳은 이 나라 지구촌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해하죠. 불안에 떨면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수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오늘날의 지구촌에 핵을 얘기하면은 지구가 몇십 번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핵이 존재하니까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강력한 무기를 생산해내죠. 이 지구를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 외계인이 침공해올 것도 아닌데 서로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갈수록 공격하기 위한 것만 만들어내죠. 평화가 깃들어야 할 이 지구촌에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지고 있는 현 상황이란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만 해도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계속해서 죽이고 살육하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던 시절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자의 앞에 놓인 염소 새끼와 같은 거죠. 언제든지 잡혀먹는 겁니다. 비열해야 되고 좀 더 저자보다 강해야 되고 평화를 말하기보다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해야 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평화를 말해주셨던 것입니다. 평화를 가진 자가 진정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가정도 보십시오. 진정 평화로운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가정에서 아무리 큰 싸움이 나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싸움하는 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안 나간다는 소리는 여자의 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안 나는 것은
라는 소리는 좀 그런 표현이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가정에서는 진정 웃음소리만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싸우고 싶어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웃고 기뻐하고 그것이 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목하는 것보다는 큰 소리가 더 많이 나는 오늘의 상황이고 현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말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부르짖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지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이 갈급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천국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그 가정은 하나님의 천국이 만들어지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만 붙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의 부족함, 내 영혼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 그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반듯한 위로가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와서 내 영혼의 가난함을, 우리 가정의 주님의 위기를,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짓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이곳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 험악해지고 있는데, 예전보다 오늘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데 애통하는 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는 점점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는 점점 비참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나 주님께 앞에서 복을 받기 힘든 그러한 상태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온유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상속받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목마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줄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늘 불만족에 살아갑니다. 불만족.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목마른 자들에게, 정말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줍니다.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주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된다라면 너는 반드시 만족한 자가, 배부른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가정에게는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로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 주님의 긍휼로 또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거룩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오염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더럽혀진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서는 냄새만 날 뿐입니다. 악취가 날 뿐이고 어떤 것도 제대로 빛을 못 비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당신의 얼굴을 비춘다 할지라도 마음이 더럽힌 자는 하나님을 못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못 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오염된 마음을 가진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그들은 오염된 하나님, 오염된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드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땅이 화목하게 하신,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이 땅을 진정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가정을 가장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냐 본다라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나라를 가장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화평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을 평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정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경제를 가진 그 수많은 그들이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이 땅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게 살아갈 때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박해를 받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모든 악한 말로 우리들이 욕을 먹을 것이지만 진정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하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반드시 그들에게 보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해 준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다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그 상을 받는 진정 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러한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을 비추며 살아가라고 그 맛과 향기를 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이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다 머물러서 그 향기가, 그 냄새가 담을 넘어가게 하십시오. 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향기가, 그 냄새가 담을 넘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비춰지는 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그 복의 빛이 강하게 비춰져서 어느 누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더라도 저것은 진정 하나님의 복이 임한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복된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맛을 내기를 원하시고 밝게 비치도록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비춰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와 그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찬란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모든 복이 우리 사는 성도에게, 그 가정에게, 이 교회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찬란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